주님의 생명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쓰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며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여러분 순수한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생명에 우리가 여러분 활력소도 되지요. 그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을 제일 먼저 땄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최고 먼저 땄던 사람이 누구예요? 송기정은 일부 예배도 똑같아요. 일부 예배도 송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그때 한국이 여러분 일제 36년 그때니까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기뻤는지 몰라요. 기뻤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메달을 먼저 딴 선수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누구죠? 그 레슬링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양정모 선수예요. 양정모 선수가 여러분 금메달 딸 때 여러분 한번 그 함성 우리에게 아직도 들리죠. 그 기쁨, 그 감격.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 로마서 이 8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를 여러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함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도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나라,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은혜, 오늘 이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여러분 금메달 딴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영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가장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날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맞아요?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그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숙이 숨어있는 주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격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봤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볼래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구절구절 우리들에게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치유하고 도와주시려고 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방송실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고.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년 세월 동안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왜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는 게 없어요. 구원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2절 볼래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갔느냐고요. 두말할 리도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들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3절 볼래요? 3절 안 볼래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3절 봐요. 4절 봐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5절 볼래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요 육신 덩그리 잘 못 이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근시에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영역으로 자유함과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가 여러분 계속 육신에 끌리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영역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여러분 성도들,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뭐라 그랬어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번주 설교가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그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건 잠깐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거는 내 영혼의 부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내게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우리가 마음 둘 때가 있던가요? 제가 살아본 인생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만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너막하게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 것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까? 함께 여러분 영혼의 때 부유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받을 여러분 상급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새 생명,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영혼의 때 부유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7절 한번 불러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절을 쫓아 뭐예요? 가시를 맺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육신에게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교리문 다 제일 일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볼래요? 9절 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우리가 육신의 삶,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8장 1절에서 9절에 다 우리에게 가지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다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이 8장 쭉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영의 우리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단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연약함이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여러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연약함 여러분들 이 복수로 여러분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피조물 다음이라고 말씀해요. 인간을 강조한 것,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죠. 정말 연약한 존재죠. 저도 여러분 오늘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강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강해요. 세상적으로도 뭐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 할까요? 그렇게 의지가 강해요, 제가. 그랬는데 막상 여러분 이런 일을 딱 당하고 3번 딱 당하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 의기가 소침해져요. 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제 영의 생각에 제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해요. 담대하라 그래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이기를 명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 입은 자 아니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 더위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전도하러 계속 3차 앞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은 강한 것처럼 정말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는 보면 강한 것 같지만 떨어지면 바싹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육체뿐 아니죠. 우리의 의지도 정말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먹은 지 3일도 못 되어 거지부지 돼버리죠. 우리가 여러분 원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품었던 여러분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지키고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짐하고 우리가 다짐했지만 연약한 의지 때문에 이루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한번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 하나 우리가 여러분 추스르기가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 추스리는데도 여러분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또 우리는 여러분 유혹에도 우리가 약해요. 첫사람 아담도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 앞에서 사람들을 여러분 쓰러지고 지금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죄와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사람에게도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적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으로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바라는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의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방언 통역을 통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령이 나를 위해 단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기도 시간이 엄청 날 거예요. 양이 여러분이 생각 이상의 시간들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까지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방어하고 물리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사항들이 그냥 넘어가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끊임없는 성령님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요. 신앙에 우리가 연수가 짧은 것이 영적인 연약함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지 못하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하나는 자의정 세우지고 하나는 우의정 좀 세우지면 안 되느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동문서답을 여러분은 대답하는 줄도 몰라. 성경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성들의 뭐예요? 치맛바람이 여러분 휘날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연약해질 때가 가장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공격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도 잘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 잘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 줄이 잡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세상 향락 조금만 우리가 치우쳐 있어도 영혼에 우리가 캄캄해지고 기도에 여러분 줄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재성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지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사 우리 안에서 여러분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좀 영적 생활 좀 하면 안 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목소리, 할렐루야, 성령님의 목소리.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육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는 여러분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합니다. 연약함이 뭡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면 여러분 인간관계의 아픔,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성, 낮은 자존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도 남편도 우리가 연약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도 찾아와서 여러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함을 우리가 여러분 알지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약함을 알면서도 내가 도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자식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지 못할 때 여러분 발을 동동 굴려야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아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여러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거처를 정하시고 머물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단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제가 볼게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뭐라 그랬어요?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은 몸도 다시 여러분 살아나실 분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신 성령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여러분 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에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 도우신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우리가 여러분 담당한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맞잡아 준다라는 여러분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을 맞아주고 함께 울면서 함께 탄식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여러분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근데 집사님 문제가 많네요. 그 문제 좀 가지고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성을 가진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함께 우리가 담당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해하면 우리가 안 돼요. 가끔 믿음이 좋다는 분들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님이 비로소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여러분 이 연약함을 여러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연약함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그대로 놓아둔 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막 덩치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좋은 여러분 이 총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골리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개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연약함이 휙휙하는 여러분 돌리고 나서 돌멩이가 정확하게 날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을 크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런 식의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여러분 이 인간이 있어요. 강한 자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웅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요? 강한 자의 내피림을 여러분 저주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운 강한 자를 오늘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강한 자, 이 사람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은혜 속에 강한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자로 만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러분 놔두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 그래요?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로 여러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여러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겟세마네 그 애절한 간절한 기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흘리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혈관이 터져 그 피가 땀과 함께 여러분 밖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단식하느냐고, 단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성령께서 단식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 다른 바가 무엇이 여러분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를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단식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여러분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왜 내 안에서 근심하면서 단식하면서 여러분 계실까요? 그분이 나를 우리가 떠나시고 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아니 성령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되잖아요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단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 때 그 자식을 우리가 여러분 뒷모습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구하고 영원한 우리가 그들보다도 현실적인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단식하면서 여러분 바라보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여러분 단식의 영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가 단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쌓여있던 여러분 한들이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할 때 그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심으로 여러분 도우시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서로 우리가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관심은 무엇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야망과 우리의 여러분 뜻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꼭두가시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비참해질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왜 우리가 전능하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곧바로 여러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곧바로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곧바로 회복시켜 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실까? 그것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우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없이 주어지는 축복, 진정한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식은 언제나 기도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한 거 많죠.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3년 동안 일로 이사 와서 3년째 되나가요? 실패한 게 너무나 많아요. 왜요? 제가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했을 때에 내게는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3번 당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 믿음의 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 강진중앙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멀대처럼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째 이 교회를 주었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모두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기보다도 마음도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육에도 약하고 질병에도 약한 우리가 사람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당신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도우셨나니 이를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도하러 왔다는 여러분 가거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인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 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늘 현재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연약함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울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여러분 괴로워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단식하며 나와 함께 괴로워하며 나와 함께 울며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만 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울 때에 함께 울며 내가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내가 울 때 함께 울면서 내 손을 여러분 놔주지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누구도 인생에 실족하지 여러분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뭔가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의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자기 죽음도, 자기 두려움도, 죽음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축복, 그런 은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붙들고 기도하여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끌림 받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주간도 믿음의 좋은 정자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한 주간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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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 우리는 어려운 한계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과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하며 영적으로도 기도를 할 하나님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아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단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연약함을 여러분 아심으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셔 성령님께 하나님의 감사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신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것이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자유,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깨우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세면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고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한결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연약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과 의지 마음에도 연약함,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단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내 연약함을 아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단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들려졌사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에 온전히 있게 하시는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내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 사탄 질병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에 질고 하나님이여 묶어놓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풀리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풀어지고 떠나가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을 입었도다.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유와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이 등록하셔서 소개할게요. 김병희 우리 성도님 청년인데 어디 있나요? 김병희 갔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서창입니까? 시창입니까?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여러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 축복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이릴세 허락하는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마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궁극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세 있는 자녀로 성령의 이끄신가 내조하신가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복되게 가옵소서. 오늘도 단식하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졌사오니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어서 성령의 이끄심과 내조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지는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기록된 대로 축복하옵소서. 영광과 풍성케 하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새가족을 등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서도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성령의 것인가 내수하신가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주원자도 하나님이여 살리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결단함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강진중앙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수고했어. 축하해요. 애기 가년